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안 주시기를 너를 보내놓고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 떳떳하게 주님의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우리가 통상 교회 속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을 향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역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땅에 평화가 없더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들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갈등하고 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늘 뭔가 욕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이 세계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이미 우리 속에서부터 평화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재산이 많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고 그리고 쌓아놓은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 건강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평강이 깨어지면, 평화가 무너져 버리면은 사실은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될 때는 평화롭고 잘 되면은 즐겁고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평화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악의 소굴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은 옛날에는 1960년대, 1950년대, 그죠? 제가 우리 동기 모임을 월요일 날 갔는데, 그런데 은퇴할 사람들, 내년에 은퇴할 사람이 4명이더라고요. 뭐 다 큰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제일 교회가 작다. 규모는 작죠. 그렇지만은 믿음은 큰 교회고 복음의 능력이 큰 교회입니다. 얘기들을 하는데 이경재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라니라고 그러니까 다들, 아니 이 목사님이 벌써 그렇게 은퇴할 때가 됐어요? 다른 사람은 다 당연히 은퇴하는 줄 알아요. 왜? 다 얼굴이 아주 그냥 늙어배니까, 몸도 늙어배고 다 모든 게 찌달리다 보니까 그냥 은퇴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규모도 작은 이 함께하는 교회의 목사로 있는 저는 오히려 얼굴이, 여러분들 어때요? 불안합니까? 아니죠.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교회 크게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얼굴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경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나는 행복해. 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느냐, 뭐 대단한 뭐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뭐 내가 길거리에서 무슨 장사를 하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예요?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행복으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을 보면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사야를 쓰고 있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은요, 사실은 국가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을 상황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려요.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만들었는데, 북쪽에 그런 국가를 만들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여러분들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우, 시장이 지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 길거리에 지금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야. 그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집들을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자식과 가족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래서
인도까지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도 언어로, 범어로 뭐냐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를 징기스칸 군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702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죠. 그러면 남쪽에 어느 나라만 남게 되냐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유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국가를 맡겼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고집대로 지멋대로 국가를 통치하다가 결국 국가가 분리돼 버렸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하자면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그리고 남쪽은 결국 2개의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이 그저 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는 짓들을 보니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보면서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외교를, 정책을 수반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외교 자문위원장이에요. 그런 역할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보니까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유다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이 유대 왕들은 애굽 나라를 보면서 피라미드가 높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뭐 마병들이 막 그냥 막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정신이 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국제 정세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답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똑똑해? 네가 뭔데? 이제 멸망할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우상 숭배 때문에 그저 멍들 대로 멍들어 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면서 성전의 마당발만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땅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제 바벨론에게 70년 다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풍지박산 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에 다시 돌아오는 그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날.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바로 그들, 목이 곧은 백성들.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속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날이 돌아오면 유다 땅에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지금 그날이 돌아오면 이사야는 사실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쭉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뭐 즐거워서 즐거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어둠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척만 해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십니다. 아멘. 어느 예화 동화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못생긴 청년이 그 동네에 정말 예쁜 처녀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히 넘쳐 흘렀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가서 한번 얼굴을 삐쭉 내밀면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봐도 거절을 당하고 저렇게도 거절을 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갖고 살아가던 그 청년에게 누가 다가오냐면 어느 날 한 도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아니면 선지자든 예언자든 탁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요, 저 여자를, 저렇게 예쁜 여자를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 그런 말이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노인을 찾아가서 저 산골을 넘고 저쪽을 넘어서 바다 건너서 거기 가서 한번 부탁을 해봐라. 그래서 진짜 이 청년이 결혼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해야죠? 가면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가면을 네가 쓰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에게 가서 청혼을 해봐라. 가면을 쓰고 진짜 갔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내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청혼을 하니까 그 여인이 덥석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당신같이 잘생긴 사람, 당신같이 멋진 사람, 좋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겠죠? 네, 행복했어요. 얼마 동안 행복했는데,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이 벗겨져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가면이 벗겨졌다고. 이게 뭐냐고. 남자가 다 그 여인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미안합니다 하고 뒤돌아보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 가면의 모습이에요. 가면을 쓰고 그런 채 하고 살아간 거예요. 나도 이렇게 잘생긴 척하고 살아갔고 나도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면을 쓰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돼버렸어요? 정말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하지만은 행복한 척 살아가는 거예요. 노래 부를 수 없지만은 내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죽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그런 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을 성경의 말로 다시 옮기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 내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 것,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뭔가 물질을 갖고 싶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그런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그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그런 채 하는 거다. 그런 채 하는 거다. 그런 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26장 1절을 읽으면서 감격했어요. 야, 이사야는 그런 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뻔히 이제 이 유다 땅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이 남쪽의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멸망이 닥쳐오고 내게 불행이 닥쳐오고 그리고 내 유대 땅이 이제 쑥밭이 만들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채 하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야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성곽이 되시는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에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무너지는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지금 노래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다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쩌면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들의 영혼의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의 나라가 다시 너희에게 들어오게 할지어다. 영접하라는 거죠.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들로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내가 지금 굳은 길을 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너는 주님을 믿고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거죠. 그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내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슴속에 지금 품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유대 민족들이여, 너희들의 문을 열어라. 너희들의 그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 땅에 올 수 있도록 영접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거를 어떻게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그냥 이제 멸망이 앞에 곧바로 와 있는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슴에 품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쳤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죠.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이야기를 누가 고지 듣습니까? 고지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보면. 아니,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나 죽는다. 지금 최종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낙인의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노래하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그저 주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그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인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불행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누구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있으면은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구원의 성이 되시면은 그러면 나는 그래요. 내 성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읍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깊이 박혀있는 사람. 그래요. 겉은 흔들릴 수 있어요. 예? 바람에 흔들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꼬꾸라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리고 꺾임을 당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심지가 곧은 사람은요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실족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때는 내가 파손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의 심지가 깊이 내 심령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일어나요. 짓밟은 것 같은데요 다시 또 그 짓밟힘 속에서 다시 지렁이처럼 다시 꿈틀거리면서 다시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믿음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을, 그런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정말 미약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작은 속에서 하나님 큰 것을 바라보고 이 미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여,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가 솟아올라오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래 이거야. 뭔데요? 이거라니까. 수요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몇 배로 불어났어요? 2배 불어났어요. 몇몇 사람이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누가 이끌어줘가지고 야 가자 야 또 가자 뭐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 왜 너 공부 안 하냐? 공부해.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적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져도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많아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질 않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그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가 뭐 여러 얘기들이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사람에게 실망당한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놈의 새끼 아주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그냥 살아. 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사도로 불렀지만은 그러나 너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니겠어?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죠?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믿어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믿어라. 영원히 믿어라. 아멘. 네, 아멘. 자, 한 주간을 이제 또 다음 수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 찬양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통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여기는 다 50대 이상들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노래 부르는 것도 다 보면 지금 찬양은요 템포가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템포도 느리죠. 템포가 우리한테 딱 맞는 거예요. 박자도 우리한테 맞아가지고, 다행히 또 우리 두 분이 다 50대들 아니에요. 이제 또 그리고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